이 부부간의 문제는 정말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신비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선 그 질문하신 철없는 남편. 참 근데 그 철없다고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무엇이 철없는 건지.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하는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남편을 보고 어떤 분은 "아, 저렇게 성숙한 남편이 있을까? 너무 부럽다. 저 남편이랑 사는 여자는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왜 판단을 하고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결혼에서 참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잖아요. 그게 참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참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어.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의 연이 맺어졌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막 머리가 폭발할 지경인데 '왜 내가 이 남자를 만났었지?' 이런 질문을 언제 주로 하냐면 너무 힘들 때. '아 내가 왜 하필이면 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하는데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뒤에 막 후광이 보였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된 커플을 모아 놓고 "어떻게 만났어요?"라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아마 정말 소설책 뭐 시리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그 그런데 이게 너무 미스테리여서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랬을 때 인제 그 대답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이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눈이 멀쩡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보는 순간 눈에 콩깍지가 딱 씌어 가지고 '이 여자야. 이 남자야.'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콩깍지가 씌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한 거죠. 콩깍지 씌워져 있을 동안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인제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인제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나.' 이 콩깍지를 인제 탓하고 불평을 쏟아냈는데 하여튼 그 갑자기 왜 콩깍지가 씌워졌는지 그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그쵸? 근데 저는 정말 저의 결혼을 놓고 막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와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 콩깍지.' 근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눈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콩깍지가 씌워져서 "잘못된 판단을 했어. 결정을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정말 완전한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아 딱 성경 2장 창세기 1장 2 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최고의 찬사인 거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 막 안 아파." 막 그런.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에덴 동산에서 부부는 정말 하나였던 거죠, 하나. 완벽한 부부. 그런데 그 완벽한 부부가 언제서부터 정말 금이 가기 시작했느냐?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선악과를 먹고 난 후 부부의 관계가 깨졌고 첫 번째 가정에 균열이 생겼고 거기에 플러스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에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이렇게 모든 온 우주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봤어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자마자 그 첫 번째 변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의 변화가 생긴 거죠. 모든 변화의 그 타락의 첫 시작이 눈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그런데 거기 표현은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이 밝아진 눈을 통하여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 벌거벗었네? 왜 그게 인제 보여요? 여태까지 벌거벗었는데. 갑자기 밝아진 눈에 벌거벗은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벌거벗은 모습을 놓고 놀라운 해석이 나와요. 이전에는 벌거벗고 다니면서 와 서로 아름답다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름답다고 평가를 해 줬을 거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 나의 아담이여." 막 했을 것 같은데 인제 선악과를 먹고 밝아진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벌거벗은 모습에 대하여 이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인제 패션이 시작됐어. 옷을 만들어 입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가릴까?' 막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아 우리 눈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모든 인류의 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눈이 아니라 타락한 눈. 그래서 계속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 타락한 눈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너희의 영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보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실제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의 눈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눈을 오리지널 상태로 돌려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가 언제일까? 배우자를 만날 때. 왜 그때 하나님은 눈을 다시 회복시키실까? 왜냐하면 배우자가 만난다는 거는 가정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 죄 이전의 유일한 기관은 가정이에요. 타락하고 나서 또 교회라는 걸 만드셨죠. 근데 그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들 때에는 그냥 아무나 만나면 안 돼. 하나님이 맺어 주신 짝,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 싶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냥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고 애들이 막 뻑짝뻑짝 대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눈이 오리지널로 회복되는 거죠. 그거를 아마 어른들이 콩깍지가 씌었다고 표현한 게 아닐까? 근데 사실은 콩깍지가 씌운 게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의 렌즈를 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렌즈가 인제 또 벗겨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저는 모든 사람한테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눈이 오리지널로 회복되는 경우가 아 적어도 두 번은 있겠다. 첫 번째가 배우자를 만날 때.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죠. 수많은 여자 있는데 왜 그 여자, 수많은 남자인데 왜 그 남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무언가를 하셨다고 뿐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누구나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시 눈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죽음의 그 문턱에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죽음의 문턱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 말고도 또 한 번 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보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막 싸우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성령에 충만하고 나면 괜찮아. I love you.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에 충만해 있을 때는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가정의 얘기하면은 저희가 정말 그 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서 엄청나게 힘든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막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한 번의 결정으로 '야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도 있구나.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없나. 하나님 되돌리고 싶어요. 되돌아갈 수는 없고 하나님 정말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런 데까지 갔는데 제가 결혼 14년 때쯤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으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에서 뭐든지 하고 싶고 정말 "순교라. 순교하라."고 부르시면 너무 기쁘게 막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정말 성령에 충만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순교할래요. 뭐 할래요? 당신은 정말 왕이시고 당신은 나의 신랑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순교하라면 내가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예수님 "순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너 가정에서 너희 남편을 왕처럼 예수님처럼 섬겨라."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당연히 그 대답에 예스 해야죠. 순교하려고 지금 막 "순교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너희 남편을 왕처럼 예수님처럼 섬겨라." "아이 당연히 하겠습니다." 뭐 그까짓 거 못해요. 어 근데 그렇게 저는 입으로 선포만 하고 났는데 그날 저녁 때 놀라운 일이 저희 가정 안에 생겼어요. 저희 남편이 왕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킹덤이 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음. 성경 열심히 보고 교회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데 모든 그 하나님의 킹덤의 중심에는 킹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킹덤이 모든 가정에 임한다. 그러면서 남편의 모습에 왕의 모습 예수님이 보이시기 시작하면서 저의 모든 삶이 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왜 남편의 모습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보였을까? 왕의 그 놀라운 존귀한 모습이 보였을까?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구나. 저는 그 삶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3개월 지속됐습니다. 눈에 갑자기 제가 뭐가 벗겨졌나 봐요. 남편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철없는 남편? 저는 우리 남편이 무슨 예수님 같아? 저희 남편이 예수님이랑 비슷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 것들이 갑자기 '맞아. 당연히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어왔고 눈도 인제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킹덤 없어지고 눈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인제 그때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무슨 예수님이랑 똑같아. 무슨 왕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그게 사실일 수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구나. 그럼 진리는 뭔가? 진리는 내가 3 개월 동안에 봤던 그 모습이 진리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진리에 나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서부터 인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시간이 생겼어요. 남편은 왕 같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남편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리일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남편이 왕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은 왕과 왕의 권세를 가졌거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킹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는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마지막 아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후예고.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뿐만 아니라 남의 남편도 모든 남자들한테는 그 DNA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그것이 안 드러나는데요. 내가 눈에 보기에는 이 철없고 이렇게 정말 미숙하고 이런 남편의 모습만 보이는데 어떡하죠? 그거는 겉에 보이는 모습이고 진짜 정말 DNA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선포해 주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 저는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안 보여요. 무슨 옆에 혹시 남편 계신 분도 한번 이렇게 옆에 보세요. 무슨 그 사람이 예수님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안에 있거든요.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한 남자가 어떤 모습이 될지 믿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봐 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그게 어머니인 경우가 참 많았어요, 아들을 향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 몸을 잃은 아내가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안 되죠. 어 그래서 저희 부부의 삶에는 정말 그 결혼 생활 14년 이후부터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어 남편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인제 저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저희 믿음이 좋고 막 성령이 충만했으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집안은 정말 킹덤이야. 남편 당신 여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남자야."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인제 제가 막 쭉 떨어지고 정말 성령의 밑바닥을 칠 때는 '아이고 참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또 인제 막 내 생각이 막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말고 저 남자를 만났어야 되나?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나?' 막 머리가 막 폭발 직전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거죠. 이 남편도 아니고 저 남편도 아니고 정말 그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 시대의 그 여자로서 살아가는 음 모든 분들한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이거는 남편이 어떤가는 둘째. 첫 번째 문제는 아내인 내가 어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복종시킬 것인가, 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신부들이 일어나거든요. 신부의 영성은 물론 남자들한테도 있지만 여자들한테 가장 정말 그 엑기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진 이 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엄청난 이건 자기의 싸움입니다. 저는 결국은 결혼 생활 그 남편과의 스트러글 속에서 저는
어 저와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래 만드셨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것이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의 그런 어떤 고민들, 우리는 아내로서 살면서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남편을 돕는 배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 남편이라는 한 사람과 엮이지 않을래야 엮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죠. 이 남편이 제대로 성숙한 사람일까,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 뭐 별의별 거.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지만 역시 쉽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하루는 주시더라고요. 나는 막 하나님, 우리 남편, 내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은 그럴 것 같아요. 남편을 어떻게 어떤 남자로 잘 만드느냐,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 모습으로 변할까? 저런 모습으로 변할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하게 하시는 순간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남편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내의 몫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제 몫은 뭐예요? 너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것이 나의 몫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너가 얼마나 아내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느냐, 그것이 너의 몫이라고. 그게 저의 책임이래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바쁩니다.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멀다는 거를 너무나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와, 신부로서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데, 정말 신부로서 막 그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나오는데,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엄청난, 남편에 대해서 할 얘기보다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내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부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것도 없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 바빠요. 신부로서 매일매일 거듭나야 돼서. 어 그래서 부부 관계, 저는 이제 우리의 이 시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시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쳐서 복종해 나아갈 때 그 길이 점점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